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 제자들에게 스승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혹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문을 열어보세요. 문을 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쏙쏙 이해되어 들어옴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귀로 이해가 되지만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은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려우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른 말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린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면 독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실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야말로 허공을 잡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무리 가운데 스승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스승을 배반하여 돈을 받고 팔아 명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승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분을 만나지나 않았더라면, 당신을 따르겠나라고 나서지나 않았더라면 스승을 등지고 팔아 넘기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을. 어찌 그런 불행이 예수 당시에만 있었으랴. 이런 불행은 어디에서 싹트는 것일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내가 나를 따르느냐?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하신 것이라고 아주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스승을 따르노라면서 끝내 나를 앞에 처형하면 너는 바로 큰 노의 나 때문에 나를 등지고 말 것이야. 자기 부정은 자기가 부정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이 짧은 문장 속에 기막힌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는 나와 버려진 나의 절묘한 일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침내 비롯되는 영원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자기 부정은 십자가에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마침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 다 이루었다, 속이 시원하다 말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다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외로워지는 스승 예수. 아닙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오직 아버지신 하나님하고만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몸소 12제자를 뽑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을 등진다고 해서 외로워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떠나는 자들은 떠나게 하라. 예수는 당신을 등지고 떠나는 제자들을, 무리들을 붙잡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콧불수의 웹불처럼 혼자서 걷는 이에게 외로움이란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진리의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구나.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려까? 이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점을 믿고 알았삼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실천적 결단입니다. 감각과 인식으로 믿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인즉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아는 겁니다.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은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기록됩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악마를 뽑은 것일까? 때때로 궁금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악마로 된 것일까? 어쨌거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악마가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도 내 안에 있고 너를 파멸하는 적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찾지 마셔요. 밖에서 찾지 마셔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면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걸까? 고집불통에 끝까지 억지까지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시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분야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지킨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개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소화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죽음으로써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 몸 교회는 아닙니다. 이 등식은 절반으로만 존재합니다. 반쪽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분신과 전신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지만 분신이 곧 전신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지만 교회가 곧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신의 도구마에 자신의 믿음의 포로가 되어 그들은 마침내 눈이 멀고 귀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는 진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자는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빼앗길 것이 없으니 무엇을 두려워할까? 참으로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엄청난 불행이 바로 이 자유의 씨앗이었던가? 그러나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만나고자 하는 자마다 만날 수 있다.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남산만한 불행이 남산만한 자유로, 바다만한 질병이 바다만한 평화로, 태산만한 불행이 태산만한 평화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눈이 가려 코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구나. 주여 이 눈을 멀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당신을 뵙게 하소서. 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의 사울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제자들의 배신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대한 해방자, 대탈출의 지도자 모세여, 어찌 된 일입니까? 그대가 바로 그대의 후손한테 사슬이 되었구나. 그대가 그들의 눈에 덮인 비늘이 되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해방자요. 그대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게 축세가 되었구나. 마침내 넘지 못할 장벽으로 되었구나.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할꼬.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아멘.
어린아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어른들은 저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벌거숭이 임금을 보고 있으면서 어째서 벌거숭이 임금을 보지 못하는 걸까?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모르니? 너는 어린아이고 그들은 어른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연이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리니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니라. 예수는 쫓김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우리를 가르니 하면서 예수를 쫓아내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덕고에서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쫓겨났으면서도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그대가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쫓겨났을 때 마음이 아직 거기 장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쫓아내는 자들의 자기 구속을 슬퍼하라. 그들은 언제쯤이나 거기서 나오게 될까 기도합니다. 캔터베리 교구에서 내쫓겼을 때 요한 웨슬리의 눈에 비로소 세계가 보이고 그 너머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존 버년이 감옥에서 드디어 눈이 열려서 그 너머의 세계를 총어역정으로 기록했습니다. 눈이 먼 밀턴이 드디어 저 너머의 세계가 보여서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엄청난 자유의 날개를 얻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한테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만나주신 것은 마침내 그가 그들의 거룩한 서클에서 쫓겨난 뒤의 일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